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궁극의 목적은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크리스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항상 누가 계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또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일날 대표적으로 여기서 예배드리지만 24시간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그리고 교회에 오면 이 지체들, 여러분이 손과 예수님이 머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 어떤 사람은 세포의 역할, 어떤 사람은 심장의 역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 이 지체들이 교제하고 하나가 되는 이 훈련이 사랑의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다는 것은 어둠이 떠나는 거예요. 혹시나 한 주간에 우리가 때가 묻었다면 샤워하듯이 깨끗이 씻어내는 것이 오늘 하루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정말 어둠의 영이, 미움의 영이 더 사라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전의 역사는 구약시대는 뭐 예루살렘 성전, 무슨 성전, 뭐 성전이 많았어요.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 시대에서 예수님 성전 시대로, 아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곧 너희도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성령 받고 성령으로 본어게 나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에? 성령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으로 본어게 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라고 한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어서,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손발이 되어서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임마누엘, 예수님이 내 인생을 살아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이게 납득이 돼. 교회에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만 나가면 전화 한번 단통 받으면 이제 머리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다 마귀 머리로 싹 바꾸는 거예요. 자기 머리로 싹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받았다가 밖에 나가서는 그 축복을 다 그냥 여기다 부리면 안 되지. 응? 영적으로 보면 다 그냥 쏟고 다니는 거예요. 받은 복을. 이것이 오늘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범죄한다는 얘기는 죄를 짓는다는 얘기인데, 죄라고 해서 우리 크리스찬의 죄는 뭐 남의 거 훔치고 뭐 율법전서, 법전서에 나오는 법을 어기는 그런 사람은 없어.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가 죄예요? 마귀 따라다니는 게 죄예요. 성경의 마귀는 죄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범죄했다는 것은 마귀와 함께 놀았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범죄예요? 탐심이 범죄예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우상숭배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도 더 시간 많이 보내는 그 뭐 오락에 미친 사람이 있다면, 아니면 돈에 미친 사람이 있다면, 사업장에, 자녀의, 손재에 미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보다는 나는 내 손자야, 하나님보다는 내 남편이야, 내 아내야, 이게 다 우상숭배. 아멘. 크게 다 범죄하는 것이다, 그 얘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 크게 남의 건 뭐 살인하고, 이거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아예 안 해. 그런 건, 그건 기본적인 죄는 안 짓고, 하나님보다도 더 세상 것을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그곳에 시간을 더 많이 쓴다면 그것이 바로 죄다. 그래서 그 죄를 지면 우리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쪽에 신경을 쓰면
그것을 보고 타락했다고 그래요.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내가 돈에 욕심이 되거나 내가 무엇인가 직장에 빠지거나 해서 하나님 대신 세상 것을 더 좋아하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근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입으로는 얘기하면서 모든 크고 작은 결정은 네 혼자 하는구나. 섭섭해 하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서울에서 귀한 손님이 옛날 나 같으면 옛날에 모셨던 사령관이 우리 집에 왔다 그러면 정신없이 그거 잘 모시려고 막 좋은 데로 모시고 가려고 그냥 신경을 쓰는 거야. 우리 인간이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신경 쓰지 말고 지금 이 말씀은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간순간 그분에게 신경을 써라 그 얘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집이 된다.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사는 집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살면 그 욕망 따라서 돈 따라서 사업 한번 잃어보려고 평생 죄만 따라다니다가 죄만 짓다가 마귀와 함께 영원한 쓰레기통에 들어간다.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본어게인 시켜서 거듭나게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재창조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전 삼고 지금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는 이 성전을 지켜야 돼. 유지해야 돼. 어떻게 유지하는가? 첫 번째, 성령이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계속 충만케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아는 농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글씨 안에 써있다고 그러니까 아는 거냐. 정말 내 안에 그분이 오셔서 그분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내가 그 모든 움직임 바람 발자국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이렇게 그분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분을 믿으면서 살고 있느냐?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좋은 집 아무리 멋있는 집이라도 그 안에 거지들이 우글거리면 그 집이 어떤 집이 되는 거예요? 거지가 사는 집이 되는 거예요. 거지가 우글거리는 집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강도 살인범이 살면 강도가 사는 집, 살인범이 사는 집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인물이 좋고 학벌이 좋고 권세가 있고 돈이 많다 할지라도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없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야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야. 아멘. 그분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게 하려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구속으로만 우리 안에 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님의 구속은 핏값을 주고 하나님의 핏값으로 마귀로부터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마귀야, 내가 내 핏값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핏값으로 샀으니까, 돈으로 할 수 없는 생명으로 샀으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 건들지 말라고 마귀에게 선포하는 것이 구속이에요. 이젠 마귀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호적을 옮겼으니까, 국적을 옮겼으니까 내 백성을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건드리면 죽이겠다는 서약이 구속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습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완전하게 마귀로부터 뺏어온 거예요. 우리가 다 더러워져서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결정을 하셨어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은 피를 흘릴 수가 없기 때문에 피 흘리신 하나님,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바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피 흘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피로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씻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그냥 믿으면 아멘하면 아멘했다고 구원받아, 아니야. 이 스토리를 알면, 이거를 실감하면, 이야,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피값으로 내가 마귀로부터 영원히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면 뛰고 날고 춤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 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받은 것이 아니라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거로 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 어려운 피로 구속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니까. 하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들을 놓지를 않아. 아멘. 여러분, 이 점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자꾸만 한눈 팔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망할지 몰라. 여러분을 벌 줄지 몰라. 욥기서를 보니까 욥이 이렇게 전부야 시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허락 장면이 나와 제일 먼저 뭐를 쳐? 돈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나가는 집안이 어느 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사업이 부도가 나거나 뭐 실패가 나거나 뭐 돈을 끌어다니거나,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1차적인 심판의 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자꾸 세상 것을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끊어버리는 거예요. 제일 편하게 가장 가볍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책망의 벌이 돈으로부터 돈이 안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는 누굴 쳐? 욥의 아내서부터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자식들이 다 죽어버렸어. 다 자식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누구를 쳐? 본인이 악창이 걸릴 정도로, 기와장으로 욥을 이렇게 긁을 정도로 중병을 만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은 손이 잘못했으면 손을 자르고, 발이 잘못했으면 발을 자르고, 제가 심각하게 얘기하니까 눈을 동그랗게 하는데, 눈이 잘못돼서 눈으로 범죄하면 눈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아멘. 눈을 자르는 게 아니라 뽑는 거죠. 여러분, 이 지경에까지 가지 말고, 내가 바로 서서, 여러분, 만세전에 창세전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찜했어. 넌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찜한 거야. 이 찜한 거를 누가 못 뺏어가? 마귀 사탄도 못 뺏어가.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유의지를, 내게 준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면 이렇게 다 손발 잘라내서라도 여러분의 심령, 마음만 가지고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겹잖아. 여러분 담임 목사가 내가 누사히 얘기하잖아.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환난과 고통을 강씨 고집에다 해병대 정신에다가 막 그냥 예수 믿는 믿음에다가 어렸을 때부터 믿어서 온갖 내 고집을, 내 혈기를 죽이지 못해서 하나님이 목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만들어 놓고 네가 하나님을 연구해서 하나님을 배워서 네가 제대로 못하면 넌 천국에 못 온다고. 제가 죽었다 살아났잖아. 난 천국에 못 갔어. 여러분, 50년 60년 동안 목사 되고 10여 년이 지나도 천국을 못 들어갔다면 비극이야. 내가 못 들어갔으면 여러분들은 뭐 다 들어갈까?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다. 주님의 마음, 천국 복음을 모르면 갈 수 없는 곳이 그 나라란다. 가서 네 성도들에게,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에게 이것을 반드시 깨우쳐서 알게 해라. 신앙은 장난이 아니다. 신앙은 연극이 아니다. 신앙은 영정이 하는 거예요. 이걸 확실하게 여러분 저를 통해서 깨우쳐 알고, 정말 매 맞고 가지 말고 자수해서 광명 찾고, 빨리 어려서부터 어린아이들부터 예수 믿게 해서 바른 인생 멋지게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가 되어서 멋지게 천국 되어 살다가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믿음을 가져야 돼. 여러분, 뭐 어느 사람이 믿음이 좋다 나쁘다 그거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사람의 믿음은 거기서 거기야. 작심삼일이야.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냐고. 제자들 중에 우수하다고는 수제자였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어. 아니야, 예수님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그러니까 얘들은 11 제자들은 다 버려도 나는 의리가 있지,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아니야, 네가 오늘 밤, 뭐 내일도 아니고 일주일 후에도 아니고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날 3번 부인할 거야. 모른다고 할 거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실제로 성경에 나오잖아. 모진 목숨 살라고.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예수를 저주까지 하면서 이렇게 인간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왜 베드로만 나쁜가? 성령 받기 전에 인간은 아무리 큰 소리 치고 뭐 나는 안 그렇다고 해도 다 그 상황이 되면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주를 모른다고 거역할 사람. 여러분 뭐 보나마나 여러분이나 나나 다 똑같아. 성령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은 뒤에는 내가 감히 예수님처럼 어떻게 십자가에 똑바로 서서 죽을 수가 있느냐고. 나를 거꾸로 매달라고. 나는 거꾸로 매달려도 영광이라고. 거꾸로 매달려 죽은 것이 베드로예요.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는 성령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왕으로 믿게 하시는 예수 믿음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성령의 전이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이 그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면 이 성전을 계속 더럽히지 않고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여러분과 내게 준 자유의지로 마귀를, 돈을, 세상을, 그 무엇을 더 중시 여기면 하나님의 벌을 받는 거예요. 더럽히지 않는 방법은 딱 2가지. 첫 번째는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죄는 마귀라고 그랬어.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해야지 마귀를 먼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 눈치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성전에 죄가 들어오면 안 돼. 예수님이 성전을 척결했다는 얘기가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양과 소가 산채로 들어왔어. 성전에 들어왔어. 실제야. 돈 바꾸는 사람이 성전에 들어왔어. 비둘기가 산채로 들어왔어. 성전에 들어올 때는 다 죽어서 와야 되는데, 나는 없고 주님의 마음이 돼서 와야 되는데, 제물로 들어와야 되는데 산채로 들어온 거예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랬어. 왜 그런가? 지리적으로 먼 곳에서부터 양이나 소를 자기 동네에서부터 끌어올 수가 없으니까 가까운 데서 멀쩡한 병들지 않는 깨끗한 양과 소와 비둘기를 사기 위해서 그걸 갖다 성전에다 모아놓고 돈 바꾸면서 그걸 갖다가 매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찍질로 성전에 들어와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강도의 장사꾼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다 쫓겨내면서 청결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 우리 마음 성전, 건물 성전도 그렇게 깨끗하게 해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도 항상 이와 같이 더러운 것들이, 어둠의 마음들이, 미움, 증오, 원죄의 속성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기서 나쁜 생각, 남을 미워하는 생각이 없도록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지만, 구원받았지만, 법적으로는 하나님이 죄 없다고 인정해 주셨지만 실제로 우리의 마음속에는 옛사람의 근성, 본능, 혈기가 그냥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려면, 주님이 항상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우리가 머리가 되시려면 옛사람의 근성,
옛날에 있었던 그런 잘못된 생각, 옛날의 습성, 이런 것이 뿌리째 뽑아나가서 우리 속에 다시 그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죄를 용납해야 된다고, 막아버려야 된다고. 이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난 다시는 안 해. 손을 자르는 한이 있더라도 난 도박을 안 해. 손을 자르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안 땡길 거야. 손을 입을 갖다 봉하더라도 나는 마약을 안 먹을 거야. 그런 결심을 내는 거예요. 교회에 불의가 들어왔을 때, 여기에 나쁜 이단 사단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의병이 되어서 독립운동하듯이 죄와 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죄는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죄, 뭐예요? 교만이 센 사람이 많아. 목에 힘주고 다니는 사람 많아. 이건 마귀에게 지금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부끄럽게 생각하시기를. 교만은 목이 꼿꼿해. 절대로 먼저 인사 안 해. 아래 것들이 네가 먼저 나한테 인사해야지. 그것부터 다 교만이에요. 교만. 그 다음에 뭐예요? 욕심, 탐심. 돈이 죄리야. 뭐 어쩌고 저쩌고. 혈기. 여러분 알잖아. 하극상, 혈기, 뭐 이런 거. 이건 목사도 잘 안 되는 문제야, 이거. 이것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몰아내는 싸움을 일평생 해야 돼, 일평생. 오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이 땅에 묻힐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바울 사도는 성경을 13권이나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기록한 위대한 우리 스승이지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직 했으면 이 비밀을 알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을 했을까. 일평생 해야만 이 더럽지 않는 이 어둠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전으로 유지하려면 두 번째로는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이 예배당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 순간에 뭐가 들어와? 마귀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마귀가 틈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동안에는 마귀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죄 가운데 빠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든다는 게 뭐 다른 게 뭐 마귀가 와가지고 훑어놓으면 어떤 시험이 드는가? 나 교회 안 나가. 꼴보기 싫은 사람이 많아서 안 나가. 이게 시험 든 거예요. 시험이 들면 어떻게? 꼴보기 든 사람이 있으면 더 나와서 기도하면, 보기 싫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불쌍한 마음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일부 선교에 노마병정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노마병정이 그냥 예수님이 그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니까 엄살 떤다고 채찍질로 때리고, 또 다 죽게 돼서 기진맥진한 사람 창으로 찔러서 피를 흘려서 나오게 하고, 이런 모진 일을 했어.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 노마병정들은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나를 세상 잡범으로 알고 있는데 세상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말 아들로, 독생자로, 구세주로, 메시아로 오신 것을 제가 모르고 한 짓이니까 저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죽어가면서 자기를 창으로 찔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야. 아멘. 여러분, 나를 죽이는 사람까지도 용서해 달라고 했던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은 오직 하겠어? 여러분 창으로 찔러 죽인 사람이 옆에 있어? 없잖아. 미워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와서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저게 꼴보기 싫다고 미워하고 뭐하고, 이거 안 된다 그 얘기야. 마귀가 와. 마귀가 내 가는 길이 멀어져. 여러분, 자신의 축복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용납하고 이해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복을 원 없이 받고 살아야지. 입 잘못 올려서 돌아오는 내 양의 복을, 사람은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
우리 조상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태어나면 지 먹을 거 지가 가지고 나온다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민족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어. 그 복이 복받을 짓을 못해서 다 차버리고 나서 맨날 손 벌리고 돈 끌어 다니는 이런 역할을 왜 하느냐는 얘기예요. 기왕에 멋지게 하나님이 주시며 약속하신 축복을 원없이 나눠주고 베풀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전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 하반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예배하는 집에서, 이 예배하는 집, 여러분이 성전이기 때문에 바로 정말 이 성도들, 구별된 성도들은 정말 어떻게 해야 구별이 되는가? 첫 번째, 세상과 짝하지 말아라. 아멘.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폐역하고 역병이 창궐하고 음란한 세대가 이 세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따라가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세상과 이렇게 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음미하면서 이 말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14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15절 16절 다 같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 마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식인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 것에 더 관심을 가지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근심하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의의 병기로 여러분과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쪽으로 쏟으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3절 말씀 읽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마귀 종노릇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귀 쫓아다니는 그게 마귀의 지체라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전이 되어서 마귀 따라가는 시간이 많으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카운트하면 돼. 이때상 남은 여생 이제부터 카운트해서 여러분의 남은 여생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은 그야말로 영광이에요. 예수 믿은 것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아는 것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과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헤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머리를 당할 자가 어디 있어? 창조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머리에 온전히 붙어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성전을 유지하려면 첫 번째,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지속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임마누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이 쓰레기로 가득 차 있고 냄새가 나고 똥파리가 막 집에 음식 가운데 날아다니면 여러분 건강에 좋겠어요? 안 좋아. 그러나 꽃향기가 넘실넘실 나면서 그 심어놨던 집안의 화초가 꽃피고 이렇게 예쁜 꽃을 피우면서 이 성전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사랑, 희락, 화평으로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면 하나님도 기쁘고 천사가 수종받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되는, 정말 세상과 짝하지 않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사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한, 환난, 고통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단호하게 끊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는 오늘 마음의 결심만 가지면, 오늘 이 말씀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결심만 하면 오늘 이 순간에 어둠의 행이 떠날 줄로 믿습니다. 병마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